다 같이 살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빼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모세의 후계자였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의 업적이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는요. 말씀의 화자가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으로 전환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각을 전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너희 조상들은 다른 신을 섬겼던 가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속했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저주받은 가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또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갈랐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몰살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은 애굽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짧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셨다는 사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긴 세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끝까지 돌보시고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고 물을 주셔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심판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장 깊이 경험한 그런 시간이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전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 복술과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발람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또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가 심지 아니한 열매를 친히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누리게 된 모든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민족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베푸신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가문도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문이었어요. 모두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던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문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가문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생은 그 자체로 축복인 거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던 가문의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아브라함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을 겪어요. 이삭, 야곱, 요셉 마찬가지죠. 그들도 여러 시련과 아픔을 겪어요.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고난과 아픔이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죠.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월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쓴 것 같죠? 내가 이룬 것 같잖아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늘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귀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이룬 것 같고 힘을 쏟은 것 같으나 이 모든 교회를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또 자녀손들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객지에 나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건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의 자리마다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제당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의뢰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주시고 그들에게 또 배움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잘 훈련시켜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의뢰중의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부모의 신앙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섬기는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삶의 길을 능력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 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직분자에게를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동암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귀한 직분자들이 차고 넘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의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선택되어서 땅까지 이뤄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또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대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